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듣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지요.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전쟁에서 그 흉탄에 맞아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당신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시게 된 그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그것을 증언한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에는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줄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른 새벽, 주일이죠. 이른 새벽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걱정하기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우리가 어떻게 치우지 하며 걱정하며 갔었는데 바위는 굴러져 있고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여인들이 돌아오는 중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하였던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발이라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하였다. 참 놀라운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을 뵙기도 전에 놀랍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갈릴리로 가게 되었을 때 그 갈릴리에서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친히 조반을 제공해 주는 그런 놀라운 내용도 성경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500여 명이 한꺼번에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낸 일도 있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다 하면서 당신도 이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당사자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내용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데, 그렇게 문제가 있게 된 중요한 이유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 그런 큰 문제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예수님도 죽었으면 끝났고 그의 영혼만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갔을 거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어서 부활하심까지 함께 받아들이고 믿지 못한다면 그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고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이 반드시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으로만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정에서도 함께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한평생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도 망한다,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되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될까요? 원래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류의 죽음이 있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 죽음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거지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라면, 그것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라면 이제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웅변적인 표징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났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그냥 있다는 뜻이고 죽음의 권세가 있게 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의 이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삶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삶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고 때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었는데 죽음이 끝이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끝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때때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별로 관심 있게 생각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거야. 나는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정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는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지만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고,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을 세워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신념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이 그리스찬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너무나 천진난만한 사건으로 생각해버리고 보다도 고상한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 가치 혹은 윤리, 여기에만 천착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소망스러운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럽니다.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21절, 22절이 보다 더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 즉 죽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사람, 즉 아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는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존재했던 인간들을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아담의 부정 모혈 없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의 후손된 이들이 모두가 다 죄의 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의 권세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얻게 되는 방식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세상에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아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새로운 인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 번째 아담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육신의 후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영생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부활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저절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는 저절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여기에는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에 기록해 주지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습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무르익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로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도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언제 그 열매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가 강림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시게 될 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긴 역사 속에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그 영혼만이 아니라 그들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는 그때 바울을 볼 것입니다. 저 낙원에 있던 바울의 영혼만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 부활한 바울을, 몸으로 부활한 베드로를,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거슬러 더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 구약시대에서부터 메시아를 바랐던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이런 모든 선진들이 온전히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바로 그때에 살아있었던 사람들, 육신으로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예수님의 강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련히 그 몸이 바뀌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라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의인법을 썼는데 이 사망이 더 이상 권세를 펼 수 없는, 완전히 멸망해서 무기력해져 버린 그 부활의 세상에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교리를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할 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고, 예수님 강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사망 권세는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그런 부활의 날이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부활하게 된다면 도대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90살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90살 그 모습으로 살아난다? 12살에 죽은 사람이 다시 12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부활입니까? 100년 사는 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다시 살아서 천년 만년 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전날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하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조차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은 현실적인 삶만 중요하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부활 이런 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7형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전통에 의하면 그러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모세의 전통을 따라서 둘째가 형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 다 죽었고 나중에는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정말 부활의 때가 되어서 이들이 다 살아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기에 크게 오해하였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며 천사와 같이 된다. 그렇죠.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세의 글에 쓰여져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부활로 살아나든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든지 어느 누구도 죽음이 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이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될 그 몸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 놀랍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입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 결코 늙고 병들고 죽고 썩지 아니하는 그런 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욕된 몸이지요. 굴욕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합니다. 내 속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음란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수치 덩어리입니다. 앓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욕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참으로 의롭고 의롭되 완벽하게 의롭고 선하되 선하되 완벽하게 선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부끄러울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몸은 약한 몸입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고만 해도 교통수단이 없다면 갈 길이 막막해져 버리는 참으로 약하고 초라한 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강한 몸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완벽하게 강건한 몸, 우리가 입게 될 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아무리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그리하여 향수를 뿌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귀티나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개나 돼지와 똑같은, 말하자면 고기 덩어리입니다.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기 덩어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신령한 몸, 어떻게 형언할 수도 없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에 속한 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비참한 존재입니까? 이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라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러나 부활의 그 약속과 소망이 내 힘든 삶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저는 말합니다. 그는 부활 신앙이 너무 약하든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 부활의 미래가 전혀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현재적인 삶, 현세적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몸과 지금 현재의 삶을 가볍게 없이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은둔하고 혹은 염세적으로 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리만 내까리고 있으면서 세상과 피해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약한 몸이 있고 현재 욕된 몸이 있고 현재 육의 몸이 있지만 이 몸이 있으므로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는 것 아닙니까? 오늘 현재적 삶이 있기에 나중에 주어질 내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이 현세적 삶을, 현재 연약한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직장 생활 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그 직장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감당하십시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에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래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주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 즐거워하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유보하고 이제는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면 2명, 3명 모여 드리는 그 예배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여서 예배할 때는 열심히 드렸지만 이제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하게 되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 이가 혹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전날에 가졌던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의 그 열심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열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열망이 가득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영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심을 보여드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참 신앙인지를 스스로 증명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용서해야 하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 힘들지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며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용납하는 것입니다. 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전날에 주님께서 충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만일 누가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릴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속으로 분노하며 주먹을 쥐고 벌벌벌 떨면서 또 한 대 때려라라고 다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겠습니까? 그런 의미겠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다 가져가라 소리 지르며 겉옷까지 벗어 던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리를 가자고 해서 따라온 다음에 이제 됐으니까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니요, 기왕 이렇게 된 것 악착같이 심리 갈게요 하고 바르바르 대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때 그 이유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댈 만큼 넉넉하고, 오른뺨을 때려도 원한 맺혀서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아는 그 넉넉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조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남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은 참으로 쌀알 한 알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참으로 가난뱅이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짓밟히고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드러날 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갈며 사는 자가 아니라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음란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현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세가 아닙니다. 이 현세가 의미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말론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그때에만 비로소 이 땅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살아낼 만한 힘이 있는 줄 믿사오니, 사랑이신 아버지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 얻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을 얻으며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